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지난주 요엘서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요엘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요엘서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잘못 성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의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선민의 연단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2절부터 13절까지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 14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 위로와 긍휼 및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이후 회복의 약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징계 선언에 이어서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는 본달락 서두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켄이라는 단어는 본장 6절과 9절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6절과 9절에서의 이 라켄이라는 단어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문장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의 이 라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볼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14절을 바라볼 경우 하나님의 세 가지 답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내가 저를 계유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계유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파테하라는 단어는 설득하다, 타이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자 우드는 이에 대해서 설득하다, 타이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매력적인 유익을 내걸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슈트워트는 이 단어에 여호와의 열정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면서 남편 되신 여호와께서 아내 되는 이스라엘에게 사려 깊은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메이스는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있기 위해 골똘히 계획을 세우는 연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성경의 용례에서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남을 착취하거나 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속이거나 유혹하는 등의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학자들의 해석처럼 본문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거친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함미뜨바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저들을 통과하게 하신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 그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시키기 위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실 복이라는 것은 영생과 함께 주어질 하늘의 무궁한 영광의 기업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거친들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은 물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의미한 비유일 것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포로 생활은 저들을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의 뜻만 있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들을 연단시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하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제시된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본문에서 저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란 바로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니까 말로만 위로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신약시대의 새로운 구속사를 함축한 예언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남북 이스라엘은 멸망한 뒤 다시금 국가적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계 만방으로 확장된 새로운 신약 구속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온전한 회복 약속인데요. 앞선 14절은 선민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어진 15절부터 20절은 구체적인 회복의 요소들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넷으로 그 주제가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새 역사의 출발 약속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이 약속과 관련해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의 거기서는 문자적으로 그곳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절과 연관해서 보면 거친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포로된 상태를 가리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죄악되고 패역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상태에서의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보다 명료합니다. 이 성경에서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하는 경우로 비유를 많이 했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 요소를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하시기도 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구속사를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는 예언이었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포도원을 저들에게 준다는 것은 저들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있었음에서 볼 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요단강 서편 여리고 바로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아간을 처형한 뒤 붙인 지명인데요. 이 아골골짜기란 문자적인 의미도 괴로움, 환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시련과 환난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어원상 완전히 열린 희망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래가 활짝 열려 있는 희망에 찬 미래를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응대로 번역된 웨아네타라는 히브리어는 대답하다, 화답하다, 노래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어렸을 때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이라고 했는데 역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출애굽을 어렸을 때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때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이후 너무나 감격하여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감격함과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실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 환희의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보면 20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 그때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 그 환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되는 그러한 그 기쁨을 10배, 100배 초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바알이란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단어는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도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주인, 자신들의 주권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하나님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기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어진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실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다음에는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는 망했고 이방의 포로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민으로서의 영원한 평안의 보장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어 세 번째 회복은 영원한 평안의 보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영원한 평화와 평안의 보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를 표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비유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동물이나 다른 곤충들로부터의 해를 당치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는 자연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한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에 재해가 미치게 되면 들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리 되면 그로 인한 폐해가 인간들의 삶에 심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그들로부터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전쟁이 종식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신약 구속사와 관련한 의미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들짐승은 물론 전쟁으로부터의 완전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지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야말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보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의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속사가 이방으로 확장된 시대죠.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한 성도들의 믿음이나 하나님 섬김의 폐해를 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이방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대속이 완성됐고 만인제사장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때문에 다른 외부적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섬김이 억제를 당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감옥에서 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은 그 어떤 들짐승들이나 전쟁으로부터 완전한 평안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신약 시대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두 구절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에 해당하는 어구가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삼중적 반복은 최상급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앞에 2절에서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제 그는 내 아내라는 것이며 그것도 세 번을 중복하여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남편으로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6가지로 표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살되 그랬죠. 이는 신약에서의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두 번째는 의를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입혀질 칭의를 가리킴이고요. 세 번째는 공변됨을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베 미시파트는 정의나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판결 및 규례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의롭게 대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의 편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은총을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된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말씀했습니다. 혹시 성도들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 저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여섯 번째는 진실함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빼무나라는 단어는 확고히 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어원에서 유래를 했는데,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진실성, 영원히 변치 않으심 또는 참된 진리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결코 구원에서 이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구원의 약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회복 약속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한 새로운 구속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율법 아래서의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의 확실성에 대한 언약입니다. 압달락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하는 선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이어진 21절부터 23절은 앞서 언급하신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21절, 2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 문장에서 응하리라는 단어가 모두 5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셨는데요. 이는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표명하심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에 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응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의 은총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신약 구속사와 관련된 것이란 의미는 이어진 23절에서 보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본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구속사가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시대를 의미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리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이방으로의 이 구속사의 확장을 근거로 본문 이 말씀을 제시하였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생의 복에 목표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저들을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복음과는 정치 경제적 황금기였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만했고 평화와 안정된 삶을 영위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풍요로운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복이 세상 것이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어야만 했겠죠. 세상을 주시고자 하심이 목적이었고 저들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황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저들의 세상을 빼앗으시겠다는 선언이셨던 거지요. 저들에게 주었던 풍요와 안녕을 거두시고 도리어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이신 것이죠. 그리고 삶의 과정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의 목적이 있음 역시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거친 들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섬김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은 실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 목적은
100%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은 오직 성도 자신들의 영원한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때문에 그 영광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못하시냐?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신 하나님이냐? 역시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3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김을 강력히 요구하심은 무슨 뜻인가? 오직 성도들을 위한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심히 크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영광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세상을 다 빼앗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 것임을 말씀하심이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즉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면 나라도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것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 바른 섬김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하심이 그렇기에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오히려 세상을 빼앗기고 징벌적 고난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주임 삼고 사는 것은 절대적 신앙의 원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우선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셨음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바알이란 원문의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주인과 주권자 삼고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인식이 분명치 않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앙의 원리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의 주인은 성도 자신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도들의 주인인 거죠. 그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해 주시니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과 후사를 삼아 주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리가 이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주객이
전도되었죠. 교회와 성도들 대부분이 자기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증거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구하고 달라는 기도를 함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분명 주인이 자기라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1차적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해야만 하는 거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 위함이어야 하는 거죠. 성도의 주인과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거친들이 아닌 가장 각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자기를 위한 길이며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하늘의 무궁한 영광의 기업 역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영생의 복에 목표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